산에 내려와 서신 곳이 바로 평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수의 제자들과 또 유다,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엔 또한 더러운 영들에게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치유도 받고자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제자들과 또한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과 저주, 원수 사랑의 명령,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죄 대신에 용서할 것, 이것을 쉽게 말해서 베풀어야 할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나무와 열매, 그리고 집진 반석 위에 집에 관한 그러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들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열두 사도를 택하신 것으로 세우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또한 그 나라의 은혜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즉 삶의 모습을, 즉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설명을 깊게 하진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된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들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아니면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평지설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두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설교가 여러분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평지설교가 맞는 것일까요? 정답은 쉽게 말해서 둘 다 맞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진 곳에는 팔복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인데요. 저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곳이 아마 저 평지 저기다 추측이 되어지고 다음 그림을 보면 저게 바로 이제 팔복기념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팔복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은 산이라기보다는 구릉에 가깝습니다. 아주 낮은 언덕이지요. 팔복기념교회가 있는 곳과 연이어 밭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산상설교라는 말보다는 평지설교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평지설교를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든 자들을 금방 치유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산상설교보다는 평지설교가 좀 더 가깝습니다. 좀 더 정확하다는 말이죠. 그럼 왜 마태는 평지설교라는 말 대신에 산상설교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산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법은 산에서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너희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지금 왜곡시킨 진리와 다른 본래의 진리를 선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산상설교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당시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곳이 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의 이 평지 설교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에 비해서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마태에 비해서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한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보시면 도입부와 종결부가 복의 선언과 그리고 끝에 보면 이제 건축자의 비유로 동일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며 두 복음서는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점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림의 자막 앞에 그림과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등 구약의 이 율법의 조항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내면의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서 지켜야 함을 제시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보인 바와 같이 그러한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세리나 이방인들, 누굽니까? 헬라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비교를 하는데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시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얘기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생각해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태는 이 유대인들 백성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에 나오는 의란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영역과 관계된 것임을 제시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에 너무 젖어 있는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의는 단순히 행위로만,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내면화됐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을 사실은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에는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굳이 율법의 이 조항들을, 율법과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단순합니다. 로마 제국 내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는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한 다음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라면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의 시민과는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삶의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도 상상 설교와 마찬가지로 건축자의 비유로 끝이 나는데요.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보다 원문에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요.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 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의 부서짐이 대단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지금 실천적 이 본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의 평지 설교는 내면 윤리의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고 신앙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만 있는 신앙은 근데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며 사상가이며 또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인종차별 압박에 대한 투쟁, 자기 인격을 신하기 위한 수양, 또한 무저항, 이 세 가지를 가르치며 진리 구현을 평생 실천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날마다 묵상을 했었습니다. 가령 어떤 이는 간디가 그렇게 위대한 영혼, 그러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매일같이 읽고 그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혹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간디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만한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믿는 우리들이 결코 과간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간디가 말한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또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쉽게 생각해서 이론의 체계를 세우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왜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칼 막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론적 무신론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누굽니까? 겉으로는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또한 때로 종교의식에는 너무나 잘 참여하여 경건한 종교적인 모습은 분명히 보이기는 한데 그러나 실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경건의 모양, 즉 종교적인 모습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행해야 할 삶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자신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경건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누굽니까? 엘리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한날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그 엘리의 집안이, 그 가문의 대가 그만 끊기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 대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깊은 생각을,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의식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회막 안에서 백성이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멸하였고 심지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성추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는 세습에 의해 제사장이라는 종교인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도 엘리의 모습을 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엘리가 신앙교육에 실패하여 실천적 무신론자 두 아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 또한 자녀를 키우되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집안에서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늘 점검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딸에게, 나의 아내에게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 또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진지하게 후한 점수를 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현실을 보자면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위에 교회는 많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때문에 교회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한 삶, 열정적인 삶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선포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최고봉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신자는 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복은 단순히 우리의 내적 안에서만 만족감을 누리고 그냥 우리 안에서 스스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얻은 자는, 즉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해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만약 오른쪽 뺨을 맞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왼쪽 뺨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손등으로 뺨을 맞아본 적이 다 있으시죠? 저도 군대에서 손등으로 뺨을 많이 맞았는데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저만 그렇군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한 대 맞으면 2대 더 패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그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고 하시며 무엇을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또한 우리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갈 때 도로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황금률을 지금 언급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사려 깊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려 깊게 대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은 세상의 그 윤리학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다 퍼주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실상 가능한가? 불가능한 삶의 이 실천을 지금 예수님은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기적이죠. 추악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피해보기 싫어합니다. 나는 별로 안 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바꾸고 남은 탓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다 가진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분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다. 난 절대 이 땅 가운데서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그 말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는 절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자비를 또한 베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내 이웃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푸며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언급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말씀과 행위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병고침 또한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한 자, 곧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차원적인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주라,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상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주는 신앙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그 받은 온전한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내 것이 아니죠. 받은 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시부모,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가장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요? 항상 대면하는 사이라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실체를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 곁에 누굴 둔 겁니까? 원수 같은 원수 같은 남편을 다 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많이 부딪히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신의 선호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성향과 맞지 않아.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사랑을 싫어하는 가정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방을 향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원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교회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10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차갑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추악합니까? 이러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가장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다짐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젖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예배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이죠. 왜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